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그리고 4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사님 어머니께서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돌보는 아이의 이름은 강하리입니다. 하리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울어버립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께서는 하리가 배가 고픈 것인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것인지 안아달라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십니다. 이럴 때뿐만 아니라 하리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심통이 나면 그대로 울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하리에게 장난을 치면서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러면 하리가 씩 웃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이런 분들도,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리에게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울음으로 표현해서 요청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냥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나요? 기도하면,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영광 받으실 그날에 오른팔, 왼팔이 되겠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제자들보다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서 섬김 받기를 원하는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제가 저 친구를 너무나도 미워하는데 가서 그냥 한 대 꼭 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헤어지게 해주시고 저랑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의 욕심대로 원망하고 욕심 부리는 기도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만약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할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어린아이가 뾰족한 압정을 보고 그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부모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압정을 치워두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집이 떠나가라 울며 불며 땡깡을 피웁니다. 그런다고 그 압정을 다시 아이에게 줄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압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그 아이가 그 압정을 갖는다면 자신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작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습니다. 그 드라마의 명대사는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라는 대사였습니다. 드라마 속 어머니는 자식이 명문대에만 갈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라마 속 선생님이나 부모님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실 수 있는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요, 약 처방을 할 때도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어떤 약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보약, 좋은 음식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정말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게 우리가 감당하실 수 있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그 잔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과 세례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잔과 세례는 고난과 고통, 즉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과 고통의 길까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 위에서, 고통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넘어서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요구,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에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그 연약한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가 기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내 욕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땡깡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바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도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더 높은 자리, 더 섬김 받는 자리를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 배웁니다. 화를 낸다던가, 말을 함부로 한다던가, 행동, 이런 나쁜 것들은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배웁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친척 집에 우리가 놀러 갔을 때 어르신들이 용돈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저희의 머리를 붙잡고 숙여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감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실 수 있는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바르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제자들이 높은 곳에 섬김 받는 자리에 가려고 주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주님, 그 요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것에 저희가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욕심대로 구하진 않았는지요. 주님,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